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아주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금까지 다윗을 알았던 그 다윗의 그런 어떤 신앙과 영성, 근데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더 깊은 어떤 그런 다윗을 성찰해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은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이었고, 왜 다윗과의 그런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이가 견고할 것이고 그 이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 가운데 등장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답이 어느 정도 이번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한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2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며. 이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건 네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 같으면 어쩌죠? 시험이 들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할 일을 찾아요. 그 할 일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비전과 그런 어떤 사명을 찾을 때는 반드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눈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또 민수기 23장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막 살아있는 말씀처럼 비수처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 꽂혀오는 것이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저 애굽 입구부터 저 북쪽 하마더기까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이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겠구나 싶어서 다윗은 그때부터 블레셋, 암몬, 모압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호전적이어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드리고 싶어서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했을 때 그 전쟁은 어때요?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시대에 비로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여러분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 약속을 성취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윗처럼 그 언약을 성취해 드려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이고 축복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해서 여러분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얻을 때도 민수기 17장의 말씀처럼 왕의 규례를 따라서 여러분 그 말들을 전부 다 힘줄을 끊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과 은과 많은 그런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은을 어디다 자기 것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한난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뭘 했어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그리고 그의 제목이나 굴이나 그런 것은 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내 다음 때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죠? 한 달란트가 34.75kg입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니까 3,475kg이에요. 돈으로 얘기하면 3,400톤입니다. 우리 시중에 다니다 보면 1톤 트럭 다니죠? 1톤 트럭. 여러분 그게 3,475개. 어마어마한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은은 얼마예요? 100만 달란트면 여러분 34,750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은 다윗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성전 이후에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성전에서 정말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제사장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24반열로 세웁니다.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2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요사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보면 24,000 또 6,000 그리고 4,000 또 4,000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 그렇게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단이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4,000명의 성가대가 서는 찬양단 구경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성가대만 4,000명이 섰으면 좋겠네. 아멘. 그 찬양은 얼마나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제 25장의 내용을 보면 아삭과 요도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군대 장관들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성가대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삽에게서는 4명, 그리고 요도둔에게는 6명, 그리고 헤만에게서는 14명이죠. 도합 24명. 그러니까 제사장도 24반열로 세웠듯이 이 찬양하는 리더 그룹도 24, 그러니까 24시간 매 시간마다 이 찬양단과 제사장이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도록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명 밑에 12명씩 해서 288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간 지휘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이 4,000명, 그 중간 지도 리더가 288명, 그 위에 24명, 그 위에 3명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한 심의를 기울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에게 악신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으로 이렇게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힘은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멘. 전에 우리 인카운트 할 때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보혈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막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그 인카운터 가운데서 한 분이
귀를 틀어막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자, 찬양 멈추라고, 저 노래 멈추라고. 이해할 수 없지요. 여자분이었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그 보혈 찬양의 능력이 있었던지 그 찬양을 듣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떼굴떼굴 구르게 하면 찬양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괴로움들, 슬픔들, 염려들, 두려움들, 막 미워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서 마음에 정말 그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괴롭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여러분 5만 가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 그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여유와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 그건 아니었고 6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촌도를 했어요. 수도를 옮기고 거기서 이제 다윗 궁을 세우고 또 여호와의 그런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여호와의 타작마당에서 그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이제 모셔올 때 이 다윗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 춤은요, 어떤 춤이냐면 흔히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선 장군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 앞에 누가 있냐면 강대가 있어요. 그 강대는 뭘 하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그 행렬뿐만 아니라 거기에 좌우에 늘어서 있는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강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는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분장을 하겠죠. 그러면서 막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막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냐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왕이 강대처럼 춤을 춘 거예요. 강대처럼. 그런데 그것을 그 부인 미갈이 보고는 뭐 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저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가 없이 체면도 없이 그 백성들과 계집종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대로 나누세요. 다시 21절. 거기서 다윗의 말이 뭐냐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또 그 앞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오니까 막 강대처럼 왕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바지춤이 내려갈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한 거다?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 근데 미갈은 누구만 보인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와 세상은 간 것도 없어요. 사람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식하거나 그러지 않고 나를 의식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정말 찬양을 하면서 그 외로운 밤 사자와 곰들이 달라들 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윗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사자의 그 이빨에서 곰의 그 발톱에서 그 양들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시편의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 다윗이 그 시편을 어쩌냐면 여러분 그냥 그 시적인 어떤 그런 뭔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시를 미사여구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시를 기록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요 내 요셋이요 내 성이라 구원의 뿌리라.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윗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원수들이 적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일촉즉발의 그런 생명의 경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셔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산송처럼 구원의 뿔처럼 다윗을 구해 주셨던 것이죠. 그 경험을 다윗은 그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성결을 지어서 찬양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조직들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린 시절의 그런 체험들, 지나온 삶의 가정 속에서의 어떤 그런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어떤 체험을 떠나서 다윗의 더 깊은 그런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같이 4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시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잘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개념을 찬미의 제사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보죠.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 그 다음에 찬미,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는 뭐예요? 시는 시편을 얘기합니다. 그 시편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노래였어요. 그렇죠? 또 찬미는 아마 이제 시편 이후에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가처럼 부르는 것. 또 신령한 노래라는 건 뭐냐면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나바더라고, 나바. 근데 그 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그런 감흥에 젖어서 그냥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시편의 그런 말씀들,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들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자기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뭐예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도 어째요? 사울 시대, 아니 그 전에 불타버렸죠. 언약궤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여러분 그 성전을 지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레위 지파의 일들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옮기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자들이 있었고,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을 지어버리면 그런 어떤 직무나 제사의 패턴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는 시대를 내다보면서 다윗은 뭘 하냐면 그 조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여러분 시대를 내다보고 앞으로의 그런 영적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다윗은 진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정말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성전에서. 그게 바로 예배고 그리고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하고 같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가 죽어버리거나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심장은 멈춰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찬양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계시록 5장 12절 같이 한번 보지요.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합당하도다는 뜻이에요. 합당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당연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사 제쳐놓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합당한 일이죠.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아멘. 그 지난날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그런 지난날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팍 찬양을 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막 쉐임이 솟구치는 거예요. 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더 온전하게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막 결단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감동감화를 주셔서 내 안에서 막 그런 쉐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시편 22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려요. 어떤 분은 막 무릎을 꿇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 막 중간 통로에 와서 엎드려서 막 찬송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덮쳐오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판에 박히는 어떤 그런 찬양이 아니라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춤추고 싶은 사람 요 앞에 나와서 막 같이 찬양하고 춤추고, 막 은혜가 임한 사람, 어떤 사람 막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24 장로들, 네 생물들, 14만 4천 신혼 입은 거룩한 무리들, 천군 천사들 온통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일 할까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 한 20분 30분 하는데 와, 찬양 지겹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큰일 나요. 왜요? 지겨운 일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로 기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이스라엘 찬양에 거하십니다. 또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네,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요즘 항소 얼마 할까요? 제가 알아봤더니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한 마리에.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뭘 기뻐하신다고?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말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1억 2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온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찬양한다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합당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다윗은 실제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고, 정말 위기의 순간들, 또 정말 자신의 그런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지어놓고 그 성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위한 그런 조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이렇게 채이게 됐습니다. 흠씬 채찍질 맞고, 제가 그 성지순례 갈 때 로마 그 사도 바울이 갇혔을 법한 그 지하 감옥을 가봤어요. 거기는요 찬송할 만한 여건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채찍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 있는데 그들은 뭘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과 같은 절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나를 옥죄이고 오므락달싹 못하게 하는 무기력한 나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이 임재하십니다. 기적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찬양단에 대한 관계된 말씀을 몇 가지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여러분 군대 장관들과 이 아삭과 여도둔과 헤만이라는 사람은 이 찬양 대장 등입니다. 찬양 대장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근데 군대 장관들과 이 찬양 대장을 같은 급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할 때 그 아람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가장 앞에 찬양단을 세웠어요. 이 찬양단이 앞서서 찬양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의 조직과 이 찬양단의 조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적과 싸울 때는 군대 조직이 필요했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찬양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찬양단이 그래서 군대와 같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찬양단들, 찬양단은 군대와 같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 앞에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2절 말씀에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기서 보면 아삽의 수하에 속하고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 수하에 속하고, 그리고 아삽은 왕의 아삽과 그 성가대원들은 전부 다 왕의 명령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뒤에 보면 6절도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삭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수하에 속했다는 말 바로 요즘 번역된 성경에는 뭐냐면 그 지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 조직과 같이 찬양단은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만약에 찬양단원들이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찬양하면 그 찬양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습니까? 임재할 수가 없죠. 정말 찬양단은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7절 보면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근데 그들은 또 뭐랬냐면 찬송하기를 배웠어요.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그 어떤 가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가요 가수인데 이분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쪽쪽 다 히트를 치는 건 아니죠. 히트곡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고 2개 있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근데 그분이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사를 받잖아요. 곡도 좋아야 되지만 가사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 가사를 받으면 그 가사를 1000번 만번을 묵상한답니다. 그러면 그 가사의 그 메시지, 감정, 정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1000번 만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같은 가수들도 보면 자기 히트곡은 어때요? 뭐 그분 리사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진짜 30년, 40년, 50년의 노래를 어떻게 하든가 지금도 부르죠. 가사 보고 부르든가요? 다 외워버린 거예요. 1000번 만번을 봤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가사를 다 배우고 익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가사의 정서와 그런 어떤 감정을 다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아멘.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막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못 받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막 이렇게 CD도 구워서 같이 나눠서 계속 차 안에서 듣자 배우고 익숙해지더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 여기 보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연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딱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음악이 달라졌어. 느꼈습니까? 우리 디안이 가서 일렉기타를 하니까 엄청나게 막 그 연주에 이 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게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고 연주 실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말씀에 딱 곡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곡을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대중가요 가사들 그 가수들도 그걸 1000번 만번을 읽어서 그것을 전부 다 익힌 다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찬양단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전에 우리 찬양단 제가 우리 교회 짓고 나서 우리 찬양단원들한테 섹타를 정해줬습니다. 당신은 찬양할 때 이 부분의 성도들만 바라보고 찬양하시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찬양할 때 보면 그래요. 그냥 영혼 없이 부르는 그냥 입만 군붕어처럼 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을 중보에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원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9장 33절 같이 한번 보죠. 역대상 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아니하였더라. 이 레위 족장들, 여기 말씀하고 있는 288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찬양하는 이 일들, 그래서 자기 그 직분에 골몰했어요. 그 골몰에서 어떻게 하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골방에서 뭘 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올파트 사역이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일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만을 골몰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원들은 아마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라도 우리 찬양단원들은 말씀을 많이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랑그하고 빠롤이에요. 빠롤이 뭐냐면 패턴이고, 랑그는 랭귀지예요. 메시지예요. 곡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송이 드려져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그런 조직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조직과 행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한 번도 다윗 이전의 시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이렇게 조직하고 24 반열로 제사장 그룹을 나누고 성가대도 24 그룹으로 넣어서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말 계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내려놔 버립니다. 나이 늙으니까 솔로몬한테 줘버리고 오직 성전에서 앞으로 드려질 제사와 예배 그리고 찬양에 그 부분에 골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가치관이 전도되어지고 너무나 세속과의 물결이 도도한 이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가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지금 내 신앙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증거고 내 심장이 식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이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집안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면 반드시 그곳에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집안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